계속해서 신앙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신앙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쭉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런 말씀들, 안식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병자들을 고치시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일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을 따서 털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 범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장면들은 거의 다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장면임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죠.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도망치다가 너비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시오라는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게 없어. 성막에 있는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게 없어. 여러분, 진설병이 뭐냐면 12덩이의 떡인데요. 12덩이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촛대 앞에 맞은편에 이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았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은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분명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내어줍니다. 왜 내어줍니까?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거 안 먹으면 지금 계속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힘이 다 빠졌는데요. 이거라도 지금 내어주지 않으면 다윗과 다윗의 그 친구들 죽을 수밖에 없기에, 붙잡혀서 죽임 당할 게 뻔하기에 제사장은 진설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율법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장면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다.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사람이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병듭니다. 고장납니다. 하물며 이런 피아노나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나잖아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뉴스가 나오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갑자기 40대, 50대의 과로사로 생명을 잃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또 나왔던데요. 갑자기 20대, 30대가 요즘엔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냐? 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장,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요. 이 수천 년 전에 쉴 수 있는 사람은 파라오와 같은 이 왕들 외에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쉬게, 심지어 노예들조차, 심지어 가축조차 다 쉬게 했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쉬어야 합니다.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아들만 쉬는 게 아니라 딸도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평등하십니다. 남자만 쉬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남종만 쉬는 게 아니라 여종도, 심지어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가축도 쉬어야 한다. 심지어 손님들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감이 오십니까? 수천 년 전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다니. 우리는 지금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조선 땅 130년 전으로만 돌려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우리 조선 땅에서는 음력을 달력으로 삼았죠. 음력이 쉴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있던가요? 구정, 추석, 이런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양반들, 돈 있는 지주 계급들만 쉴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덕일까요? 맞습니다. 기독교의 덕입니다.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주일날 모여서 오전에 새벽에 예배드리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로마 시대에 보편화됩니다. 그러자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은 쉬어라, 쉬면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지금 달력에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신앙, 믿음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도 괴롭히고 또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지금 일어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 안식일인데 일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안식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 병자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계셨으니까.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자인 예수님이 지금 동격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같은 선상, 같은 성격의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앞이고 그 다음에 내 일이 뒤따라갑니다. 정리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하루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놓지 못한 채 나의 안락이나 쾌락이나 물질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는데요. 만나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할 때 새벽에 들판에 이렇게 만나가 열리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재어보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만큼 다 거두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 하루 전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나 거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7째 날 안식일이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던 것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욕심 때문에 나갑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날짜는 기억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 나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그 안식일을 사람이 지금 짓밟고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뒤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일, 내일을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바뀌면.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도 고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도 펴시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에. 그러나 예수님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안식일은 더럽혀지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도 일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앞에서 본 말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앞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입니까? 네. 성경은 참 친절한데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3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죠.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당연히 끌어내겠죠. 이에 예수님이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안식일 논쟁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 동안도 세상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더욱더 선한 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일주일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중에도 열심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이 회당 저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에 동참하십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인들은 구약의 안식일인 금요일 해질 무렵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오전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초대교회 선배님들을 본받아 주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만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기독자의 일주일은 바로 이렇게 오늘 주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일의 맨 첫날이 주일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안식일의 주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로 채워가시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